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또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원한다고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많지만 우리의 예배하는 것을 주님께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빛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찬양했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빛보다 크신 주님에게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빛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는 믿습니까?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종과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나게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네 몸도 연약하다 세임받아 살았네 부르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저의 목소리로만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을 감을 때에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니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제사 장 예수 날 위해 중보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제사장 예수 날 위해 중보하시네. 주님의 손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내일은 영원한 주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네. 아무도 끊을 수 없네. 내 마음 낙심이 되면 죄 없는 주님, 죄 없는 주님 주사 날 자유케 하심으로 공의를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네. 날 용서해 저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아래 어린 양보라 흠없이 의로우신 주 변함이 없는 전능자 영광과 은혜의 왕 그 피로 대속했으니 주님과 함께 살겠네. 그 안에 생명 있으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 내 구주 되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 피로 대속하시네. 그 피로 대속했으니 주님과 함께 살겠네. 그 안에 생명 있으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 내 구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주를 경배할 수 있는 기쁨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저희의 믿음과 사랑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사순절 기간 주의 고난을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곁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훈계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굳세게 하시고 주신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과 하나님의 일에 거스르지 않으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 육적으로나 영적인 나약함으로 오는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걷어가시고 담대하게 주를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와 말씀으로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하게 하옵소서. 방영 목사님 이하 이석영 전도사님 영적인 강건함으로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육적인 건강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을 담아 선포하게 하시어 우리들의 영혼이 배부르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우라 앞뒤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가은이 집사님 방문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성경 공부 오전 10시에 교회 회의실에서 있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기관별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각 기업별로 자유로운 편안한 데 가셔서 모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 모임 계획 보시면은 고난 주간 온라인 새벽 기도 기록했습니다. 모이기 힘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저녁 때 뉴라이프 캐네디언 교회와 함께 금요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부활절 새벽 아침 7시 3층에서 부활절 예배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드리는 금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인생의 계획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은혜를 또한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원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삶의 문을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의 복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의 약속을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 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데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회복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쳐지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또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고린도후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14절 읽고 15절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교독하다가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For Christ's love compels us, because we are convinced that one died for all, and therefore all died. And he died for all, that those who live should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died for them and was raised again. So from now on, we regard no one from a worldly point of view. Though we once regarded Christ in this way, we do so no longer.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All this is from God, who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Christ, an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Then God was reconciliation the world to himself in Christ, not counting people's sins against them, and he has committed to us the message of grace. We are therefore Christ's ambassadors, as though God was making his appeal through us. We implore you on Christ's behalf, be reconciled to God.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for us,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칭의, 성화, 구속, 대속 이런 말들 많이 들었지만 그 말들의 의미를 하나씩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로 나눌 말씀은 화목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 화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화목, 평강케 되는 것, 화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은 사실 쌍방이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죠. 분명히 한쪽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누가 한쪽이 더 큰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따지고 보면은 쌍방이 다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서로 피해받고 서로 기분이 상했을 때는 화해가 쉽지 않죠. 왜? 저쪽이 먼저 그랬잖아. 내가 더 손해를 많이 봤거든. 혹은 나는 별로 크게 잘못 안 했는데 제가 더 많이 잘못했어.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쉽게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잘잘못을 막 따지게 되죠. 그럼 책임 공방이 있게 되고 화해에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막 학교에 건의를 하는,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그러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서 야단을 맞으면은 부모가 찾아온답니다.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가지고 우리 애가 이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너무 심한 건 아니냐고. 잘못을 본인 쪽의 잘못이나 본인 쪽에 피해를 입힌 것을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다르게 우리가 화해를 하기 힘든 경우는 그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보상하기가 힘들 때 그렇습니다. 마치 값비싼 골동품을 수억, 수천, 수억, 수십억 하는 아주 귀한 골동품을 깨트렸을 때, 가난한 사람이 깨트렸을 때 배상할 방법이 전혀 없죠. 그럴 때 이것을 원래대로, 원래의 관계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 고급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배달원들이 배달하다가 차를 긁어버리는 그런 경우. 배달원들은 대부분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닐 거고요. 그 차를 보상을 해주면은 수천만 원 드는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냥 망연자실하죠. 그때 페라리나 그런 고급차 주인이 괜찮습니다. 사과를 받아주고 그냥 넘어가면 그것이 막 뉴스에 나오죠. 관계를 개선하고 싶지만은 화해나 화목을 이루기 불가능한 경우, 구원에 있어서의 화목, 평강, 화해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요구 앞에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죠. 로마서 5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 돈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을 때,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돈도 못 받고 관계도 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돈의 양이 조금 작으면 좀 그래도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큰 돈, 아주 귀한 돈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면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평생 일해서 노력하고 했던 퇴직금 전부를 누가 뭐 사업한다고 빌려가가지고 다 날려버렸다. 쉽지 않죠. 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투자를 했을까? 그럼 후회도 될 것이고, 그리고 혹시 뭐 자녀의 자원, 뭐 결혼 자금 그런 걸 빌려줬는데 그것을 사업을 망했다, 못 갚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쉽지 않죠. 관계가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 능력으로 갚을, 보상할, 회복할 자원, 능력이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죠. 이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누구일까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설계자,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화해의 장면, 화목하게 된 관계가 틀어졌다 깨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그런 장면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장면들이 있겠죠? 가장 먼저 나오는 장면은 야곱과 에서의 화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르쳤죠. 거짓말로, 비겁하게, 비열하게. 그리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20년 넘도록 형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런 말도 없이 그냥 도망가서 그냥 딱 사라져 버렸어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원한 관계였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축복을 돌려줄 수가, 이미 기도했던 축복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죠. 20년 후에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나마 돌리기 위해서 많은 가축들을 뇌물처럼 이제 피스 오퍼링, 과외의 명목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것으로 형의 마음이 좀 높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해준 그 축복의 기도를 되돌릴 수는 없죠. 그리고 형 에서는 지금 가난합니까? 에서도 지금 넉넉한 부가 있고 군사 400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힘도 있습니다. 가져간 그 모든 것들이 에서의 마음을 충분히 녹일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죠. 그리고 자신이 상처 입힌, 자신이 데미지시킨 그 모든 것들, 아버지의 축복 보상할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배신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에서 야곱은 7번 땅에 엎드립니다. 근데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껴안고, 목을 어긋나게 막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서로 웁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 거죠? 화해가 일어난 거죠.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에서가 참 용서를 했다 뭐 그렇게 막 강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야곱 중심의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간섭, 섭리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에서에게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비, 용서, 축복, 그것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그 화해가 누구를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과거에 그런 모든 문제가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에서도 충분한 불도 있고 힘도 있어서 조금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야곱이 충분히 용서받고 과외받고 회복될 수 있는 보장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야곱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같이 울고 입맞춰 주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화해가 쉽지 않은 이유는 공의와 정의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피해자의 고통, 상처, 손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공의와 정의죠. 배상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장면에서는 어떠한 배상이 나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충분하진 않았죠. 만족스럽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과거의 그 상처, 배신당함, 그 아픔, 그것을 삼킨 거죠. 용서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인간의 요청, 우리의 반성,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충분할까요? 하나님께, 지극히 높고 거룩한 하나님께 그게 짐승을 들여서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울고불고, 그것이 만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화목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이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화해의 계획을 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을까? 부족한 건, 절실한 건, 화해가 절실한 건 우리 인간 쪽이었을 텐데, 지금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는,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 누가 먼저 손을 내밀까? 잃을 것이 많은 쪽이 먼저 손을 내밀 거다라고 분석들을 합니다. 우리의 그런 좋았던 관계에서 깨어졌을 때 누가 먼저 손을 내밀까? 누가 먼저 손을 내밀까요? 사랑하고 막 좋았던 관계인데 깨어졌어요. 관계가 그냥 깨어졌어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왜? 더 아프기 때문에. 그 깨어진 관계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먼저 손을 내미셨을까요?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화해도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죠. 왜? 피해가 있고 죄의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방법으로 화해의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죠.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누가 했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의 실행자는 누굽니까? 직접적으로 행동대장은 우리 예수님인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 그것을 실행한 사람,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것을 감당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성경의 또 다른
깨어진 관계에서 화목하게 된 이야기가 요셉과 그 형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보상이, 어떠한 처벌이 필요했을까요?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 때문에 몇십 년 동안 부모님과 강제로 헤어졌죠. 납치당한 것이죠.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 생활, 그리고 죄수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이, 보상이,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죠. 깨어진 관계, 대표적인 예입니다. 형들과 이 요셉. 요셉과 형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은 요셉에게 보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들이 지금 어떻게 그 요셉에게 그 보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목숨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처지죠. 그 죄를 씻으려고 하는 자원이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뭐 꼭 한다면은 자신들의 목숨, 자신들이 요셉을 그렇게 고생시키고 노예로 팔았던 것처럼 자신들도 노예가 되는 것,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힘과 명분이 갖고 있었지만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무엇을 감당한 것입니까? 자신이 몇십 년 동안의 외로움, 아픔, 차별, 착취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내어준 것이죠. 자신의 아픔, 트라우마,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삼킨 겁니다. 레일 웨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냐면은 2차 대전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영국군으로서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던 에릭이라는 인물과 그 일본군이었던 타카시 나가세라는 인물이 주인공이고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실제 이야기인 거죠. 영국군이었던 에릭이 태국 버마 지역의 철도 건설 수용소에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거기서 무전기를 비밀리에 만들다가 일본 헌병대에 체포됩니다. 그래서 고문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거꾸로 매달아서 물을 붓는, 그 건검을 뒤집어 쓰고 물 붓는 거 있죠? 워터보딩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를, 질식해서 죽고 난 극도의 공포를 느낀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무차별 구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팔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문 현장에 그 고문을 같이 동조하고 고문을 도왔던 사람이 나가세 다카시 통역병이었습니다. 에릭이 비명을 지르고 막 자백을 할 때마다 일본어로 통역을 하고, 그리고 일본군의 그 협박을 다시 에릭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이 에릭에게는 그 나가세의 목소리가 고문의 신호죠. 그리고 악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에릭은 생존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여전히 고통스러웠죠. 골절 후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방치된 몸이, 망가진 몸이 평생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복지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였는지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그냥 좀 잊고 살아라, 그 피해와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그렇게 잘 케어를 해주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평생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이나 일본어 비슷한 억양만 들어도 패닉이 오고,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세상이 그냥 돌봐주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 같은 거기에 대해서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파괴적이고 그리고 고립적인 성격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혼을 했지만 그 정서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을 파탄납니다. 지금 몸은 자기 고향에 돌아와 있지만 그 영혼은 아직까지 태국의 그 철도 수용소에서 고문받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결혼했던 아내 패티는 남편이 평생 동안 그 악몽에 시달리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가세 다카시가 이 이야기를 기사로 보게 됩니다. 나가세 다카시는 전쟁이 끝난 후에 태국을 계속 방문하면서 속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위령비를 세우고 속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에릭에게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에릭은 분노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그리고 그 속죄의 삶이란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내는 그를 만나기로 설득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직접 확인해야 당신의 전쟁이 끝나요.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래서 결국 만납니다. 만나서 좌절하면서 뉘우치고 자기가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는 다카시의 고백을 듣고 용서를 해주는 이야기가 그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야기고요. 다카시가 평생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위령비를 세우고 속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충분히 보상이 될까요? 그게 이 에릭의 삶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PTS, 어떤 사건 이후의 그 충격이나 그 고통이 계속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청소년기에 학교 폭력 때문에 피해자들 평생 PTSD로 고통스럽게 있다가 뭐 자살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해자들은 처벌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뉘우치지도 않고. 이 다카시와 에릭의 이야기처럼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한편으로는 충분하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리고 그렇게 회복하고자 하는 자원이나 능력이 부족한 그 모든 상태, 그것이 사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는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그 모든 풍요로움을, 평안을 다시 맛보고 싶은데 우리는 그럴 자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 그 고통, 죄악에 대한 책임, 그 아픔을 삼켰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그 징벌을 삼켰을 때 하나님의 화해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십자가, 그 화해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십자가,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자원함으로 받아들이신 그 십자가,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나의 생명은 누가 다른 사람이 억지로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찾을 권세도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원함으로 순종하면서 고통, 처벌,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치밀한 선제적인 사랑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누가 수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 수혜를, 그 모든 회복하심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수혜자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그 다카시, 그가 사죄하고 위령비를 세우고, 위령비 세우면 뭐해?
이미 다 고문받고 그렇게 고통받는데 다 죽었는데 그게 보상이 되나요? 충분히 보상이 당연한 보상이 마땅한 보상이 아니죠. 될 수 없죠. 우리가 수혜자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지불할 수 없었는데도 우리가 그 회복의 혜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화해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손이죠.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믿음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의인은 될 수 없는 거죠. 내가 믿었으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아니야. 그럴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의 예화, 탕자의 예화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죠. 이제 저를 그냥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시고 여기서 먹고 살게 만들어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상속받을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줍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관계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자손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가 어댑트 됐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존 스타인백의 소설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이 에덴의 동쪽. 왜 에덴의 동쪽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이후 죄의 뿌리를 가진 인간의 상태, 여전히 죄의 관계 가운데 죄의 문제로 투쟁하는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설에는 이야기를 잠깐 또 다시 하겠습니다. 트러스트 가문의 이야기인데 아버지 트러스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처럼 아담과 찰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편애하는 아들이고 찰스는 거칠고 별로 도덕을 생각하지 않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차별하는, 좋아하지 않는 아들입니다. 그러한 차별과 그런 모든 문제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신의 두 쌍둥이 아들 아론과 갈렙에게 자신과 좀 비슷한 착하고 순한 아론만을 더 사랑하죠. 그리고 칼렙, 수단과 어떤 강한 성격 때문에 좀 거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어떤 것을 이루는 칼렙을 싫어합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한 장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칼렙은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죠. 노력합니다.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에 배경은 1차 세계대전입니다. 아버지에게 자기가 번 돈 15,000불을 갖다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버지 돈이에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돈을 아주 많이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잃은 돈을 다시 찾는 거예요. 제가 벌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벌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줍니다. 근데 아버지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걸 벌었니? 콩을 팔았습니다. 1차 대전 당시에 그 전쟁 물자 때문에 콩값이 갑자기 확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점매석을 해가지고 돈을 확 버는 거죠. 아버지가 도덕적인 윤리를 중요시하는 아버지 아담은 칼렙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당한 돈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너는 부당한 돈을 벌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무랍니다. 네가 차라리 아론처럼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돈은 난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캘렙이 부르짖습니다. 아버지는 아론만을 사랑하시죠.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다가 나가버린 아버지 뒤에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악이 무엇인지 보여주죠. 그러면서 순수했던 또 하나 자기 형제 아론을 데리고 자신의 어머니 창녀였던 캐시 자신의 어머니를 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죠. 그 충격에 순수했던 아론은 충격을 받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군대를 가서 군대 가자마자 1차 대전에서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 아담은 충격을 받고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깨어졌죠.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겁니다. 칼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형 아론을 파멸로 몰아넣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충격 가운데 뇌졸중으로 마비 상태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칼은 형을 죽게 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속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담이나 아버지는 아들 잃은 슬픔 속에서 배신감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완전히 깨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지혜로운 하인 리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죽어가는 아담과 절망하고 있는 칼 사이에 중재를 해줍니다. 아담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 칼은 지금 죄책감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지낼 것입니다. 아론은 너무 순수해서 악을 견디지 못했지만 칼은 다릅니다. 그에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격려, 용서를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하면서 칼을 아버지 다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데려옵니다. 마지막 아버지 아담은 말하기조차 힘든 아주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손을 칼의 머리에 얹고 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틴셔. 네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너는 이제 이 가족 간에 흐르는 그런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야. 너는 그냥 죄인인 나쁜 아들이 아니라 이제 나의 용서를 받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야 라고 선언을 해주는 것이죠. 최고의 화해이고 아들의 사슬을 풀어주는 장면입니다. 칼 스스로는 그것을 회복할 수 없죠. 그 자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리의 중재로 아버지의 용서를 받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칼은 나는 처음부터 악하다. 왜? 그 나쁜 죄된 모습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지금 선언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야. 너는 이제 나랑 화목하게 되었어. 너는 이제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시해준 우리의 화목도 동일합니다.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야. 나와 너는 이제 화목하게 되었어. 왜? 죄에 대한 보상, 처벌이 이미 치루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한 하나님의 화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화목을 설계하셨습니다. 화목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화목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자원함으로 희생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자격 없이 그 모든 수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화목을 연습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화목을 강구하고 연습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으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으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으나,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을 안고 싶으나 그럴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아버지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웠던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화평을, 화목을 기억하며 그 화목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보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니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담대히 나아가 손을 들고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보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보며 두 손 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의 화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다짐하며 그 화목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의 일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